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합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온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쏟아붓던 내어주며 경건한 삶을 산 여인을 본받게 해 주십시오. 계산하고 아까워하며 화내는 인색한 영에서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위해 주님 자신을 쏟아 부으셨듯 저희도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니입니다. 이 부제는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니 그 사랑스러움 갈수록 커지리로 시작하는 영국 낭만주의 존 키즈 시인의 식기절입니다. 한 여인이 엄청 값비싼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을 때 예수님은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도 함께 기억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설교 중에는 챗 GPT 같이 똑똑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미국 기업에서 비서직자리 63%가 사라졌다는 통계와 함께 국내 대학에서 챗 GPT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했다는 소식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거룩한 여인은 값비싼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 부음으로써 제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여인이 보인 모범에 따라서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식 제자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에 맞춰서 꼭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거룩함은 비록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열정이 식거나 열정이 적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요, 우리는 더 이상 미지근한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가져온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더 이상 갇혀 있다면 그것은 미지근하거나 아예 차가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광적이라거나 신중하지 못하다거나 성급하다거나 극성맞다고 하는 비난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전혀 이상하게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면전에서 유다의 비난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는 형제들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했던 것만큼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다는 그의 신중한 처신으로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작은 그룹의 멤버들 가운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냉정하고 꼼꼼하고 그러한 성향 때문에 돈을 거래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일에 아주 제격인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베드로나 사랑 많은 요한이나 생각이 깊은 도마보다도 유다는 사업적 능력에서 아주 뛰어났습니다. 만약 유다가 정직하기만 했다면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들아,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가룟 유다를 본받아야 한다. 그는 모범적인 사람이야. 그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자신의 이익에 예민한 눈을 가진 사업에서 매우 현명한 사람이란다. 그런데 유다는 결정적으로 정직함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한 여인이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고귀한 존경을 받던 유다에게서 큰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제자인 유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생각이 그녀에게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요, 우리도 우리 문제를 항상 최고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 최고 법정으로 가지고 가자, 그런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섬김을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놓고 뭐라고 수군거리든 그들이 하는 짓은 우리에게는 극히 작은 일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크다면 우리는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풍성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단 하나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거룩한 섬김의 길에 우리가 조금 더 나갈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여인을 영원히 기억할 만한 모범으로 삼고 그녀를 닮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이 여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유독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한 일을 어여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NIV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고가의 향유를 부은 행위는 좋은 일을 넘어서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처럼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이니 그 사랑스러움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향유를 부은 여인이 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토록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도 함께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한 이 베다니의 마리아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돼서 오늘날 우리도 기억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곧 옥합을 깨뜨리고 그 나드 향유를 부은 일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습니까? 그 일에서 무엇이 아름다웠습니까? 이 여인은 이 일로 예수님을 영어롭게 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수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녀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을 때 그분이 하신 사랑의 행동을 봤습니다. 여인은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때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삼중으로 그분의 인성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녀의 스승이자 친구이자 주님이며 그녀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값비싼 향수를 그 머리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 나드 향유는 오로지 그분의 머리에만 부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제자들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잊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복을 받게 되다니 그 얼마나 굉장한 복된 일이었습니까? 지금처럼
타산적인 시대에는 이런 헌신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바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요즘 성찬식을 베풀지도 않고 성찬상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리로다 라고 외치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첫 번째 아름다움은 주님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것,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두 번째 아름다움은 이 행위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이 출발점은 항상 옳습니다. 이 출발점 위에 우리는 귀한 사랑의 돌을 한층 한층 쌓아 올리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은 그분께 받은 유익에 감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럽고 찬양할 만한 완성을 강렬한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이제 나오십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는 이 여인 같은 감정이 없습니까? 지금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하십시다. 오 예수님의 다정한 사랑이 저희 영혼에 다가와서 그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워지고 섬세한 개인적인 섬김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행동이 아름다운 세 번째 이유는 이 일이 상당한 희생으로 이룬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일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유다는 이 값비싼 나드 옥합의 가격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가격을 알고 있었기에 그 여인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여인도 요즘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어치나 되는 그 예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예물을 팔아서 나눠주는 것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그 여인은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녀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난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을 이 여인보다 더 귀한 돈으로 섬긴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도다. 그런 누가복음 21장의 귀절이 있습니다. 이 여인, 그녀는 주님을 섬기는 데는 두 렙돈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아다시피 자기가 가진 것 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것으로는 그녀에게 너무나 작은 것으로 여겼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머리에 부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베다니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을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올리브 숲이 우거진 감람산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범한 올리브 기름을 그분에게 부어드린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나드 향유 한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넓은 장미 정원과 셀 수 없이 많은 장미꽃이 필요한데 왜 그런 향유를 찾아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아주 값진 나드 향유를 사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허비해야만 할까요? 기껏해야 30분 정도 향기가 지속될 뿐인데 그마저도 바람이 불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향수를 왜 사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섬기는 것은 최고 중에 최고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로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의 지성이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섬김을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가르침으로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는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그분의 어린 양들을 최고의 풀로 먹여야 합니다. 그분은 그런 섬김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키보드로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는 다시 지우고 쓰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문장을 써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는 인색하지 않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많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여삐 여기는 그분에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면 그분께서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준비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아름다운 네 번째 이유는 이 일은 준비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대비하여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형제자매여, 곧바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미룰 수밖에 없다면 잘 준비했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곧바로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우리 구세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제기된다면 그 질문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나는 성급한 충동의 산물로 아니하겠다. 물론 교회에 와서 그때 어떤 영적 충동으로 헌금을 하고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한 다윗의 선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충분히 찬찬히 생각한 다음에 열정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충동을 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결합하시도록 하시어서 그분을 지성과 감성으로 마음과 이성으로 이 둘을 다 가지고 섬기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서 잠깐 지난해 11월 30일 공개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지난 4개월 동안 어떤 사회적 문화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를 7% 성장시킬 수 있지만 주요한 일자리 3억 개의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사무행정직을 해고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가장 큰 직군으로 뽑았습니다. 최근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기업 최고 경영자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일하던 개인 비서의 63%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인공지능 발달로 비서의 주요 업무인 일정 관리와 메시지 응대가 간편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자본주의는 자동화의 역사라면서 챗 GPT 시대에도 일자리는 결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초에 미국의 방직업에서 자동화로 인해서 일거리가 98%나 줄었지만 옷값이 싸지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 유통 분야 그리고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오히려 4배가 늘어났다고 그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아름다움의 5번째 이유는 그녀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형제 자매요, 이 거룩한 여인은 그 은혜로운 일을 하는 내내 지혜롭고 적절하게 침묵했습니다. 인생에서 영적 부흥의 최고점에 있을 때를 되돌아보면 같은 액수의 헌금을 하더라도 같은 액수의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다 하더라도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은행에 가서 어렵게 신권을 바꾸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여,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을 제가 극구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고, 이 일을 하는 동안에도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 일을 한 후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위대한 참석자였으며 위대한 학습자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말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그녀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그녀가 위대한 일꾼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후에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뤄놓은 성과를 모두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길고 짧은 간증의 기회라도 주어질라 치면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 자랑을 꽂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 자랑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싶은 충동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따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맛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향유는 오로지 주님께만 흘러내려가게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한 조용한 행동들은 예수님의 귀에 음악의 가락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절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지 마십시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라 조바심 치면서 마음속으로 위로를 삼고 자랑을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책망하시거나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되도록 많은 일을 하고 말은 적게 할수록 우리 자신에게는 더욱더 복이 될 것입니다. 일은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좀 더 많아지고 우리의 수고가 좀 더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다. 우리에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다. 한때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되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와 장군이 나눈 얘기입니다. 한 병사가 지휘관 차에 올라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 원수의 총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서 다른 총도 빼앗아 오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자기 성공에 우쭐해하는 형제 자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충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만 남아있을 뿐 우리가 이미 이뤄놓은 그 엄청난 실적을 놓고 자랑스러워할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본삼아서 묵묵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정열, 능력, 그리고 목표 같은 저희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향기를 내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